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아침 매일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구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기 앞에서 늘 그냥 아첨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이 비뚤어졌을 때 또 신앙과 삶의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누군가 조언해주고 책망해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 또는 선배 또 후배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우리는 참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아픈 책망이 담긴 그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책망할 때 아이들이 망하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정말 잘 되기를 또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동지들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친구와 또 그런 연인들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왜냐하면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분노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렇게 하겠다.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굉장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로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올해 교통사고 또 몇 명이 돌아가셨고 몇 명이 또 부상당했고 이게 맨날 이 대구 시내 중간에 가보면 늘 그게 또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한 3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30명 정도가 6개월 동안에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분들이 계획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의 그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겪고 또 그렇게 될지 모르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을 살죠. 또 주사를 맞거나 예방접종을 하고 뭐 갑자기 또 돌아가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교통사고라든가 또 몸이 다치는 것들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에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근데 갑자기 닥쳐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서 누가 와서 박는데 도리가 없더라고요. 왜 갑자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자기 입으로 막 떠벌리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뛰어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그 사람들의 입술로 우리를 자랑해 주거나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자기 입술로 또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조정하고 있고 보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무거운 돌, 또 모래 주머니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것이 이 미련한 자가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요? 분은 막 잔인한 칼 같고 노는 막 몰아치는 물결 같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우리는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정말 분노가 꽉 들어찬 사회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요. 조금만 자기 뜻에 어긋나면 화를 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습관적일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화를 내고 모든 일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또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진정한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지적할 수 있고 지적받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받을 수 있고 책망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죠.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라. 면책,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못을 그냥 묻어두기만 한다는 것이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한 것으로 정말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지적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는 그냥 잦은 입맞춤은 이 달콤한 말로 또 아이고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격려를 하지 말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바르지 않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관계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정말 걱정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바르지 않다고 또 이런 길을 가는 게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또 인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그 배부른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꿀도 싫어하고 근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리 느껴지는 정도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또 힘듦에 대해서 그것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도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아. 늘 타양살이하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고향을 떠나오거나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도와줘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별 없이 또 그도 누군가에게는 고국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또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 친구의 충성된 검거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친구의 그 충성된 공고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기름이나 향내 나는 것, 사람 마음을 즐거워하듯이 나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나라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이 친척보다도 형제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은 진정한 다 새로운 친구와 형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금 주위에 친구를 두고 있습니까? 이 나그네 같고 외로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충직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또 신앙의 동지를 얻게 된다면 참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의 부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재앙을 피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환난 날에 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아들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그 아들에게 전수되고 아들이 그래 삶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칭찬이 아비에게 부모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되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면은 스승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르침과 삶이 올바르다는 것은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앙에 막 휘말리는 그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몰아칠 때는 일단 바위 틈에 숨어야 됩니다. 그것을 막 맞닥뜨리러 나가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보면 숨는다. 어떤 일에 막 열정을 가지고만 가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루도 오늘 재앙의 위험을 피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강구하시고 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인 그 미래와 또 우리 앞으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충고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또한 나 자신은 누군가의 그런 친구와 또 그런 형제와 자매 또 그런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잘못을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정으로 또 교훈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잔소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쓴소리와 위로를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사람의 인생도 신앙도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쓴소리를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하는 것,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또 나에게 누군가 그런 진정한 친구와 위로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 자신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자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위로자와 우리의 치료자와 우리에게 또 지혜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좋은 교훈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자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었듯이 우리가 세상 앞에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 앞에 또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